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지만 십자가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보기 위해서 나왔던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정성껏 섬겨드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날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들과 함께했던 다른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입니다. 평안을 묻는 이 인사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나눴던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이 의미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뻐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을 때 사용했던 그 말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는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에서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슬픔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사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안과 위로가 가득 차야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파송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증인이 됐고 부활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막연한 것 같았지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딱 정확하게 열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일제히 임하셨던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한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부터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들의 주제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과 같이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들 가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웠을 때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감정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부활의 현장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각 초소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자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소아시아 7교회들을 생각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메시지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들에게 하셨던 칭찬과 책망, 권면의 말씀들은 그 7교회 말고도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었던 그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걸었던 그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어렵고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후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는 기쁨의 사건,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칭찬을 받는 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책망받고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는 것 또한 모두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소중한 것은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다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르고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교회는 책망이 됐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됐어요. 그러나 그 책망과 칭찬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해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더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받고 때로는 칭찬을 받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찾아오셨던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실로 참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의 보증인 동시에 또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 라우디게에 주셨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지역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은 말씀이 금방 수긍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수리아로 가는 길로 이어져 있어서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죠. 특히 이 지역은 양털을 가지고 있고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고 금융산업이 발달했던 산업도시였습니다. 로마 상원 의원들이 입고 다녔던 최고 품질의 그 흰색 의복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최대 면직물 공업으로 유명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동시에 아주 고질적인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모, 염색업이 주 산업인데요. 이 지역 염색 폐수가 라오디게아 하천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염색 폐수로 인해서 눈과 귀의 질환을 많이 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에서 제사했던 그 엄청난 수의 가축의 분비물, 피가 함께 땅 아래 스며들어서 하천으로 들어가 라오디게아 지역은 식수의 오염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죠. 그들이 끌어왔던 물은요, 온천수와 시원한 냉천수, 지하수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 반대쪽이죠. 남쪽으로 떨어진 골로세 지역에서는 차가운 냉천수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온천수와 냉천수를 공급받다 보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물도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도 이 중간 지점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다 미지근한 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은 다 오염된 상태였죠. 성령님은 이 지역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교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황은요. 어떤 이단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문제는 이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우유부단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영적인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주변에서만 머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분명히 위에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냥 뜨거운 영적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와도 영적으로 냉정하게 분별하지 못했고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던 그런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죠.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모습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할 바에는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차가운 것을 하나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뜨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광신과 전심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무분별하고 열심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섬길 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지식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는 헌신과 기다림이 없는 응답은 전심이 아니라 광신으로 변질됩니다.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미지근한 교회에 예수님이 주셨던 책망의 말씀 그리고 진단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스스로 매우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한 도시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성도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무척이나 부유했습니다. 주 60년경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즈미르 지역에도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아니라 한 개 동 정도 집중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 60년경에 일어났던 대지진은요. 인근 도시들까지 다 회파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대략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지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 재건을 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가지고 있던 재력이 대단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도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의학의 중심 도시, 금융과 상업의 중심 도시로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부유함과 자부심은 이 지역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자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게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요, 그들의 환경이 성도의 신앙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빗대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로마 상원 의원들이 입고 다녔던 최고 품질의 흰색 의복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사람들,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를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최대 위기는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기 위해
더 이상 뜨겁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나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의 황후자리가 귀할까요? 아니면 과거의 두렙돈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기적을 만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귀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벌써 순위가 나오죠? 황후의 자리가 첫 번째일 것이고 과부의 두렙돈이 두 번째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드렸던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가치는 동일할 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요, 황후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과부의 두렙돈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네가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 뜨겁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십니다.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수치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들만 못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불로 연단한 금. 이는 절대로 자족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면서 일부러 고난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일부러 연단을 받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도의 삶과 신앙의 적극적인 고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과 여건은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에 그 어떤 고난과 훈련의 때가 임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성도의 삶을 마치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죠. 불로 연단하게 불로 단단하게 두들겨서 만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셨지만 라오디게아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라오디게아를 기대하셨고 기다리셨고 라오디게아를 중보하시는 모습입니다. 니들이 불로 연단하고 불로 단단하게 두들겨서 만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렇게 금처럼 부유하게 될 수 있어. 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연단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일인지를 일부러 대가를 치러서라도 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거룩함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상과 함께 섞여 있어서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았던 그 과거의 시절들, 과거의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보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가치, 그 연단의 가치를 일부러 사서라도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볼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 보면요. 그냥 look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behol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시해서 보라. 관찰해서 보라. 인지하고 지켜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무엇을 그렇게 주시하고 관찰하고 인지하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보고 관찰하고 보고 인지해서 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100독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성경을 200독하면 1000독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자기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졸립고 집중이 안 되니까 테이프를 자동으로 틀어놓고 100번을 듣고 200번을 듣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라, 주시해서 보라, 인지해서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주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도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 도시에 주셨던 그 중후함, 부유함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것을 더 지켜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예화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음성조차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대면을 했었고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볼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도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죽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시에서 십자가를 보고 인지에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가 왜 이 땅 가운데 와서야만 했을까? 나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해서 주시라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거야.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이요, 영적인 부유함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부모님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못 들었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였을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보는 것 자체, 세상을 받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였고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을 잠깐 봤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잘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신앙의 고난과 훈련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고 계시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계획들이 미완성되었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금처럼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다 함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금처럼 아름답게 단련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오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열면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단련한 신앙,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성령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부유함과 축복이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하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